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데 여러 장애물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바쁨의 유혹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요. 그런 장애물을 이겨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 고난이 올 때 낙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우리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오히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러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신자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내를 이루는 게 즐거운 일일까요?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와 가치 있는 성취와 성공은 다 인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자라기까지 인내해야 결실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옥토밭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뛰어난 성품과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또 어떤 이 세상에서의 업적이든 모두 인내를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가 언제 생기느냐? 바로 고난이 이룬다는 것이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밑에서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의 밑에 있어봐야 인내를 배우죠. 자, 사람 밑에도 그렇지만 질병 밑에 또는 가난 밑에 있을 때 인내를 배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고난에서 다 인내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고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난이 불행이고 낙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신자가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자에게는 고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해서 고난이 인내를 이루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땅을 걸어가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때문에 신자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인내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봐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캐릭터 또는 인격, 성격, 자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야고보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성숙하고 흠이 없는 성품 인격을 이룬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을 불이라고 한다면 인내를 용광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은 파괴적이죠. 그러나 그 불이 용광로 안에 있으면 그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처럼 고난이 인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새길 때 그 나무를 꼼짝 못하게 가두고 새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후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인내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입니다.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고 천국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쓰임받는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며 40년 동안 이끄는 이 일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 그 내면 속에, 고난 속에 연단되었을 때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으로 쓰임받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성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더 멋지게 사용하겠다 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망 속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것을 기도하면서 견디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장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낙심한 이유가 못 됩니다. 오히려 고난은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를 빚어서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싸움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